우리는 인생이란 배를 타고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도착해야 할 항구가 있습니다. 그 항구는 은혜의 항구, 소망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항구에 닿기까지 쉽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날씨를 포함한 많은 돌변하는 바다의 여러 가지 환경에 직면합니다. 은혜의 항구, 소망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순항을 생각하며 기대하고 출발하였지만 온갖 악재들이 항해 가운데 광풍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넘게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상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를 위협하는 광풍과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생활이 무너졌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경건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지만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 전의 일상생활과 경건생활로 언제 돌아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광풍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세 차례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한 40명의 암살단이 결성된 상태였습니다. 유대인의 이런 숨막힌 업무가 전개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을 위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호송되었고 그곳에서 2년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흐른 후 바울은 그의 일행과 함께 드디어 로마로 항해하는 배에 탔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가고 싶었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간절히 원했던 그 로마에 자유의 몸이 아닌 죄수의 몸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후에 우리는 신앙이라는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항해가 늘 순항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풍을 만나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아 염려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광풍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여 걱정하며 눈물 흘리며 밤을 지새울 때도 있습니다. 광풍 때문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서 오히려 그 광풍 때문에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쳐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신히 버티면서 살아왔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조금만 더 버티면 내일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습니다. 나아질 소망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항해 가운데, 신앙의 항해 가운데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인생의 광풍에서 영적 분별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 분별력을 소유합시다. 영적 분별력을 소유합시다. 바울의 호송은 아고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가 맞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아시아의 각 항구를 다니는 연안 운항선인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무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무라에서 다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탑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까지 곡물을 운송하는 수송선입니다. 당시 승선 인원이 276명일 정도로 알렉산드리아 배는 대형 곡물 수송선이었습니다. 276명을 태운 알렉산드리아 배는 거센 북서풍에 막혀 그레데 해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항구에 정박합니다.
바울의 호송 책임관인 백부장 율리오와 선장가 선주는 미양에서 며칠을 보낸 후에 계속 항해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놓고 선상회의를 합니다. 선장과 선주는 미양보다는 좀 더 겨울을 나기에 좋은 베닉스라는 항구에 가기로 결정합니다. 이 미양은 작은 항구고, 그리고 이 미양에 그 많이 확 트여 있어 가지고 겨울을 보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항이 있는 라세아라는 이 도시는 아주 작기 때문에 276명이 숙박하면서 지낼 수 있기에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라세아보다 미항보다 조금 더 큰 항구, 안전한 항구인 베닉스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분위기가 이제 미항에 정박하고 이제 출항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10절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은 출항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미항에 머무는 것이 좋다라고 출항을 반대했습니다. 그가 출항을 찬성하지 않고 반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보십시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지금 방금 읽은 이 9절이 없어도 8절과 10절이 연결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바울을 태운 배가 미항과 가까운 라세아시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여기에 좀 머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9절은 바울이 출항을 반대하는 이유, 단초를 제공합니다. 저자 누가는 알렉산드리아 배가 미항에 정박하고 있는 때를 이렇게 기술하였습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대속죄일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떠나던 주 57년의 대속죄일은 양력으로 10월 5일이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지중해 항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기간인 9월과 10월은 지중해를 여행하기에는 많은 위험이 따르는 시기입니다. 배가 다니긴 하지만 바람이 심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과 10월은 지중해 항해 위험 시기, 지중해를 항해할 때 위험합니다라고 분류된 시기가 9월과 10월입니다. 그리고 11월부터 2월까지는 어떤 시기냐면은 지중해의 모든 배는 운항해서는 안 됩니다. 항해 금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절기는 지금 지중해 배로 여행하기에 매우 위험한 시기임이 틀림없습니다. 선장과 선수는 출항에 찬성하지만 바울은 출항에 반대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선장은 항해 전문가였지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청막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청막 만드는 사람이 출항하지 맙시다, 이 말이 백부장이 듣기에는 전문가가 말하는 소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전문가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영적인 일을, 어떤 그 위험을,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위험을 예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을 가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영적으로 뭔가를 분별한다는 이 영적인 분별을 가졌다고 해서 뭔가 바울이 신령한 능력을 가졌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의 분별력은 바로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왜 바울이 출항을 반대합니까? 대속죄일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과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지난 다음에 지중해로 항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중해 항해를 무엇으로 분별하였습니까? 말씀으로 분별했습니다. 지중해 항해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가, 출항할 것인가 아니면 정박할 것인가, 이 결정은 말씀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중해 항해를 분별하기 위하여 바울이 사용한 도구는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성도는 하나의 말씀은 이것이다 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고 빛입니다. 등불과 빛은 어둡고 캄캄한 곳을 밝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광풍을 만난 인생이 바로 어둡다라는 거예요. 광풍을 만난 인생이 바로 캄캄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인생이 항상 밝으면, 인생이 항상 청명하다면 시편 성도는 말씀이 내 발의 등불과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 또한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 또한 캄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말씀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021년도 펼쳐질 우리의 인생은 어떠하다고 전망하십니까? 우리는 밝음을 기대하고 있지만 어두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함을 생각하지만 캄캄함이 될 수 있습니다. 1월과 2월 두 달을 살면서 우리가 느낀 것은 밝음과 환함보다 어두움과 캄캄함일 수 있습니다. 일상으로 복귀는 아주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도 비수도권 1.5, 5인 사적 금지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달, 2021년도 3월부터 12월 10달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 10달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지난 두 달처럼 계속해서 어두운 곳에서, 캄캄한 곳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밝음 앞으로, 환함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등불과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둡고 캄캄한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빛을 비추십시오. 2021년 양육과 훈련의 과정이 등불과 빛 대신 말씀을 붙들도록 할 것입니다. 성경대학, 교리대학, 성경배경대학, 제자훈련과 비전반을 신청하십시오. 신청을 통해서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등불의 말씀을, 빛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일주일 168시간 중에 2시간을 들이십시오. 모든 제자 훈련을 비롯한 양육과 훈련은 2시간에 마칩니다.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거의 2시간이 넘습니다. 주말 연속극을 보더라도 토요일, 주일 1시간씩 하면 2시간입니다. 주중에 미니 시리즈도 마찬가지입니다. 홈쇼핑을, 웹툰을 보더라도 2시간은 신속히 지나갑니다. 영화와 연속극과 홈쇼핑과 웹툰은 여러분에게 어두움에 있는 여러분을 빛으로 결코 인도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공허함과 혼란만을 더 증폭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든 말씀을 멀리 하든 2021년도는 어차피 지나갈 것입니다. 작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한 해에 내가 양육과 훈련을 받을까 받지 말까 고민하시다가 안 받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지나가 버리잖아요. 제가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가지고 다니시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대로 읽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기대하고 물었는데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3월부터 12월까지 어떤 인생의 광풍을 만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실직이라는 광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건강에 악화라는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광풍도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광풍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우는 성도, 그 배운 말씀을 확신하는 성도는 이런 광풍을 만날지라도 광풍을 만난 인생을 판단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왔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그때는 내가 모르지만 말씀을 통하여 그 일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확신함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오늘 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아멘 안 하시네요. 둘째, 우리는 인생의 광풍에서 영적 주도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 주도권을 회복합시다. 영적 주도권을 회복합시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고 출항을 결심합니다. 그들은 배를 그레데 섬 연안에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서쪽으로 항해합니다. 때마침 남풍이 불어 배는 잘 항해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베닉스로 가는 것이 잘했지, 그들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순풍에 의지하여 순항을 하던 배는 얼마 못 되어 갑작스럽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 유라굴로는 태풍입니다. 그레데 섬에 보면 이 이다 산맥이라고 2100m의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이 있는 산맥에서 두 갈래의 기류가 충돌하면서 이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이라는 태풍이라는 바람이 생깁니다. 지중해를 항해하는 배가 이 광풍을 만나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지중해 밑으로 점점 떠내려와서 북아프리카까지 표류하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하게 됩니다. 지금 유라굴로를 만난 알렉산드리아 배는 점점 지금 지중해 중심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배의 방향을 통제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선원들은 거루라고 하는 구명정을 갑판 위로 끌어올립니다. 왜냐하면 이 구명정 안에 물이 차면은 구명정과 배를 연결하고 있는 끈이 헐거워져서 배가 파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판 위로 끌어올린 구명정 안에는 이미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선원들은 배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줄을 가지고 배를 가로로 둘러 묶습니다. 줄을 가지고 배를 가로로 묶으면 광풍과 파도를 만나도 힘을 받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원들은 스르디스라고 하는 아프리카 해안에 있는 모래톱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닻을 내립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드리아 배는 바다 한가운데로 사정없이 떠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풍을 만난 지 이틀째가 됩니다. 선원들은 배의 무게를 이제 줄여야겠다. 그래서 그 배에 있는 모든 곡물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알렉산드리아 이 배는 곡물 수송선이기 때문에 이 배의 가치는 곧 곡물입니다. 그런데 곡물을, 모든 식량을 다 버렸지만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3일째가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버립니다. 소중한 기구들입니다. 모든 기구들을 다 바다에 던졌는데도 풍랑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는 해로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밀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 항해의 척도가 되는 해와 별이 며칠 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배는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난파되기 직전입니다. 사람들은 며칠 동안 먹지 못하여 기진맥진합니다. 광풍으로 배멀미를 했을 것입니다. 차멀미를 하면 차를 중간에 세워서 내릴 수는 있지만 배멀미를 하면은 이 중간에 내릴 수가 없잖아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습니다. 삶의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도 없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내려져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만이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유라굴로를 만나 곡물과 배의 기구를 버리고 삶의 소망까지 끊어지게 된 일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나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광풍은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내 말을 들었더라면 배에 이런 손상과 타격은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제수인 바울이 그 배의 주인인 선주와 그 배의 항해 전문가인 선장과 바울을 지금 호송하고 있는 백부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의 리더십이 바뀌어 버렸어요. 주도권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배의 선장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배의 주도권을 붙드는 거죠. 바울이 영적인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바울이 이런 영적인 주도권을 잡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세상을 주도합니다. 말씀이 세상을 이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배는 세상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로마라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내 인생이라는 배에 실기 위해서 치열하게 생존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도 가장 좋은 것 얻기 위하여, 성도들이 일하는 목적도 가장 좋은 것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것을 내 인생의 배에 실기 위하여, 더 높이 내가 올라가기 위하여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기치 않는 인생의 광풍을 만납니다. 인생의 광풍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절망하며 두려워합니다. 인생의 광풍으로 건강을 잃습니다. 재물을 잃습니다. 직장을 잃습니다. 사람을 잃습니다. 인생의 광풍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광풍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환경을 주도합니다. 말씀이 세상을 주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주도권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와 교회는 이 영적인 주도권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살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영적 주도권이 없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가 광풍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듯이 성도는 말씀이 없으면 세상과 사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기 십상입니다. 세상을 주도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을 영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공부하고 책을 읽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를 하더라도 성경을 공부해야 믿음이 생기고, 책을 읽더라도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영적으로 세상과 사람을 주도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는 인생의 광풍에서 영적 확신을 소유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 확신을 소유합시다. 영적 확신을 소유합시다. 바울은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에게 확신에 찬 메시지를 전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시작과 마지막 절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22절에도 있고 25절에도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안심하라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바울은 절망과 두려움에 쌓인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절망과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안심하라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런 안심하라는 위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 때문입니다. 바울도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광풍 가운데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바울은 전날 밤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전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받았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자,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울아,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너가 설 것이다. 또 하나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사람들의 생명은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울에게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을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변론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큰 분쟁이 나서 바울이 매우 심각한 신변의 위협을 받습니다. 만약 천부장의 순발력 있는 처신이 없었더라면 바울의 생명은 위태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과연 로마로 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로마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상황만 보면 전망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너 죽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던 거예요. 너 로마 갈 거라는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날 밤 하나님은 바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유라굴로 강풍의 한복판에서도 다시 한 번 더 확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두 번째의 확신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베이의 성선한 275명은 상황을 바라보며 불안하고 있지만 바울은 말씀을 신뢰하면서 확신하였습니다. 말씀을 확신하는 바울로 인하여 275명의 생명의 안전은 보장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말씀을 들을 때의 상황이 말씀을 이루어질 때의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확신합니다. 말씀대로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풍 가운데 확신을 소유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2021년 어떤 인생의 광풍을 만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광풍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한다면 넉넉히 승리할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렇다면 인생의 광풍 한가운데서도 말씀을 확신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항해 중에 있습니다. 항해 중에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광풍의 한가운데 계신 성도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무엇을 배우고 확신해야 합니까? 붙들어야 될 것이 성경이기를 바라고, 들어야 될 것이 말씀이기를 바라고, 배우고 확신해야 될 것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모든 광풍을 만난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021년 양육과 훈련은 모든 광풍을 만난 인생들에게 진정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